오늘 설교의 부제는 진짜 없이 꾸며낸 삶이 아닌 진짜 그런 삶의 비결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바라고 소망하고 또 보여내고 싶은 그 삶의 방식대로, 잘 들리시죠? 네, 보여지고 싶은 그 삶의 모습대로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진짜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비참하지 않은 삶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또한 추악하지 않은 삶입니다. 민폐 끼치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입니다. 도움이 되는 삶입니다. 도움을 주기까지 할 수 있는 삶입니다. 향기 나는 삶, 영화로운 삶, 인정받는 삶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누가 만들어내시는가?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이 그리고 그 마디가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자라듯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 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진짜로 그렇게 되는 진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진짜 없이 꾸며낸 삶이 아닌 진짜가 되는 삶, 진짜 그러한 삶, 덕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추악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으며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삶, 어디에나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로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강건할 때 있어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그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모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골로새서 2장의 말씀과 그 골로새 교회에 곧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뜻이 그리고 그 열심이 있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숨겨져 있었는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따라가는 그 삶의 이 모습 속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되고자 하기보다도 이전의 세상 방식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당장 보여내는데 치중한 약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마치 어떠한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정말 매지컬하게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평범한 습성처럼 초대교회였지만 골로새 교회 또한 어떠했다는 겁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성품으로 내가 어떠한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순간 역정되는 그 소망과 꿈이 그들에게 있었던 나머지 오히려 그 삶에 순간 역정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니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며 수고해야 하는, 더 일해야 하는 그 이 현실 속에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꾸며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것에 대한 발현이 그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힘을 주었던 내용은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신 유일한 하나님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그가 전했고 또한 예수께서 그러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 사역이 그 다른 것이 필요 없는, 특별한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그 자체로도 완벽하고 또한 분에 넘치는 일이었는지를 강조했던 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는 무엇이 숨어들었습니까? 이미 무엇이 침투하여 있었습니까? 신비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주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한 그 모습과 또한 미혹과 거짓 교사들의 역사가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사람들이 그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활기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여러분, 이 믿음과 삶이 든든하고 튼튼하여서 실력이 있다면 아무리 그들이 무엇이라 말한들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을 오히려 점검하여 더 온전해질 수 있었을 텐데 휘둘렸다는 겁니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디서 누가 응답받았다고, 천사 봤다고, 지금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 직방으로 들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뭐합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집기들 다 싸가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돗자리 깔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금방이라도 변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하기 싫던 거 조금 한번 해봤더니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확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되어 안 돼요.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를 온전히 세우심으로써, 다시 말씀드려요, 객체를 통한 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주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인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답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아들내미 딸내미가 지금 그 속이 엉망이고 인성이 엉망이고 실력도 없고 참으로 그 삶이 봐주지 못할 만한 그러한 꼴을 하고 있는데 명품 사다 주시겠습니까? 어디 뭐 좋은 데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인생이 바로 돼야죠. 사람이 돼야죠. 가장 무엇부터 하겠느냐? 우리 육신의 인간, 육신의 어버인 우리 또한 그러한데,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늘의 아버지가 이루시는 일이 어떠하겠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허영을 부리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합니까? 은혜로운 척, 자비로운 척, 또한 뭔가 대단한 뜻과 기적과 응답과 은사가 있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미혹들, 금욕주의든 신비주의든 천사숭배든 무엇이든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주목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나의 삶을 그렇게 위태롭게 할 정도로 금욕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한다는 것만큼 사람들한테 참 보이기 좋은 것이 어디 있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한 노력이라고까지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수고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듣는 신비주의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금식하는 그와 같은 일이든 혹은 내 몸에 영원한 생채기를 내는 흔적을 남기는 할례이든 무엇이든, 그것의 명분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내가 꼭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었는가? 아니 그것에 집중할 것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 일이나 제대로 합시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나 혹은 할례주의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과 행태 중에 한 가지는 정말로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금욕주의든 신비주의든 은사주의든 혹은 어떠한 것이든, 아니 거칠어로 행하는 일이든 그럴듯해 보이는 어떠한 거짓된 신앙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그것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고하고 이야기합니까?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직통의 계시를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든 혹은 누구를 통해 전해받았든, 사도 바울 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예수께서 얼마 후에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신비주의적인 혹은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애써서 힘써서 헌금하며 사실 다 가난합니다. 다 힘이 듭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점점 더 박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그토록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혹은 직분자들이 바라고 외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제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도 달게 받고 감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로 초대교회는 이야기하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이러니하게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초대교회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지.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그 삶의 변화와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들은 무엇합니까? 딴 길을 찾기 시작하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부분, 그러나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들, 그 일에 있어서는 등 돌리고 외면한 채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비주의, 그게 은사주의,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하다못해 원수 같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헌신한다고 어젯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저주했던,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여전히 종노릇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법도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일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니 무엇합니까? 남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아내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오래 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대거리하고 싸우고, 물론 여러분 바른 대응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입 다물고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 대응하지 않고 본인도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악다구니 쓰며 사망과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같이 칼부림하듯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계시를 듣습니다. 음성을 들었다 합니다. 임박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이제 이래서 무엇하느냐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다른 사람 다 일해와서 함께 먹는데, 여러분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이제 우리 다 나눠서 먹읍시다, 씁시다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싫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하는 거였습니다. 일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에 딱 맞게, 사실은 금욕이든 신비든 뭐 천사숭배든 무엇이든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한 명분과 방패로 오늘 그것들을 하나씩 취하여 택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 참으로 그 비참한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의 실상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하고 되어지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내시고 제대로 되게 하시기를 꾸며낼 필요가 없이 당당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디 내놔도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감추고 꾸미고 보여내는 그 찰나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진실한 그 심령을, 곧 전인적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 또한 심령까지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붙들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만이 될 수 있는 진짜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초대교회였던 이 골로새 교회에게나 또한 그들에게 보내진 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돌아볼 때 사실 누가 원합니까? 저 사람 맨날 가난해, 저 사람 맨날 힘들어, 저 사람 맨날 비참해, 혹은 되는 것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누가 바랄까 할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로 바라게 하세요? 진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되기 원합니다. 그런 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척이 아니에요.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고 이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의 그 실상, 그 현실 중에 한 가지는 골로새서 2장 8절의 내용, 바로 그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초등학교 학문이 아니라 그들의 기초 질서, 지금 우리의 말하는 기초 과학을, 그리고 기초 철학을 말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전에 과학은 철학과 결부되어 있었고, 물은 뭘까, 불은 뭘까, 세상의 기본 단위는 뭘까, 이것이 철학이었고 곧 과학이었으면 생각을 해볼 때, 신화, 철학, 그것이, 그 사상이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일상을 주관하여 돌려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께 이 내용을 이렇게 짚어드리는가 하면, 그것은 이들이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라고 하는 것이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을 사도 바울은 경고했을까라고 하는 것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따르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의 일들, 곧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전통과 또한 사상과 또 헛된 속임수와 같은 것들에 빠진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이는 바로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든 양식과 문화와 이유, 곧 잘 사는 법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전 그들의 모습, 곧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금욕주의, 신비주의, 천사숭배, 그리고 할례와 같은 이 손할례당의 그와 같은 율법주의와 같은 일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미신이 있죠. 미신이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빨간색 글씨로 이름 쓰면 안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숫자 4는 죽을 사라서 어디 보면 1, 2, 3 띄고 5층, 6층, 7층 이렇게 있는데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봤던 것 같은데 4동이 없었나? 이거는 뭐 지금 제 올바른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일하러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면, 그렇다고 이걸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생각나면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미신인 줄 알지만, 미신인 것 같지만, 그러나 괜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 마음과 삶이 조종당할 때가 있기 때문이었다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4번이 좋아, 난 4번 하실 수 있는지. 뭐 무슨 상관입니까? 할 수 있죠. 빨간색 이 글씨로, 빨간색 펜으로 누가 내 이름 쓰면 기분 어떠십니까? 조금 꺼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들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장례식에 뭐 그 말대로라면 저희 집은 벌써 폐가 망신하고 망하고 저희 아들은 다 아프고 다쳤겠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까짓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붙들어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우리의 법,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장례식장에 애기 못 데려갑니다. 결혼 앞두고서는 장례식도 참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사도 손 있는 날 없는 날이 있다면서 네, 그날을 찝어갑니다. 그러니 저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싼 날이 있거든요. 이삿짐 센터가. 그렇죠? 그때는 저희는 즐겁게 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 그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금욕주의, 신비주의 혹은 천사숭배, 율법주의, 다른 어떤 모습들을 기웃기웃하며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됐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또한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 안 될 때 내가 내 삶을 바꾸어서 이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로 했을 때, 그러면 그 기대만큼, 내 삶을 전환시킨 그 수고만큼 커다란 기대, 아득히 큰 그 기대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아지질 않습니다. 잘 살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까? 예전에 했던 그것대로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여기에 뭔가 하자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스스로의 길을, 더 정확히는 내가 온전히 걷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그리스도를 쫓는 이 신앙의 여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 습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 집이 용한가? 저 집이 용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건물의 2층에 누가 무당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속이고, 그런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찾아갑니다. 갑니다. 두드립니다. 여기가 용해요, 저기가 용해요,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이렇게 하면 풀려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곧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한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결국 무엇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기 위해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 그럽니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설사 금식이든, 그래서 금욕주의와 금식과 같은 금욕주의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을, 그 계시를 바꾸지 않은 신비주의든 은사주의든 혹은 천사숭배이든 무엇이든 하늘의 지식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을 떠나 그 일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맞대요 안 맞대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되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온전히 됨으로써 그 영광을 비추어내는 것이 구약시대 때로부터,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내려주신 명령과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곡해하고 어떤 비틀어서 완성하고자 합니까? 완성되진 않지만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합니까? 자꾸만 이런 세상의 미혹, 유혹, 잘못된 일들, 오늘 그 일에 그 마음이 빠집니다. 쉽게 말해 거칠애로 그 삶을 드러내기 바쁩니다. 그런 척합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본인도 압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을 속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나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일 안 하고 예수님의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고요.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사람 그것은 안 하고 무엇합니까?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신비적인 은사적인 그런 능력을 바라며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때 그것이 힘든 사람은 무엇합니까? 구역주의적으로 더 근식하고 더 어렵게 그 삶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 그 고통이 누구의 고통까지 되면 주변의 고통까지 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며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 받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몰래의 신앙입니다. 우상신 중에 그 송아지 상 거기다가 뜨겁게 장작불을 태워 뜨겁게 달구어진 그 시뻘건 여러분 그 우상에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생채로 북치면서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그 관습. 그런데 여러분 그 인신공양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만이 아니에요. 신비주의 플러스 뭐예요? 금욕주의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자식을 혹은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금욕적으로 몰아넣으면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막아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막아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어라.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여느 우상신들과 진배 없는 똑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십니다. 이삭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독생자를 잡도록 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로 다릅니다. 진짜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른다는 우리가 무엇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그것만은 피해서 그것만은 벗어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를 지금 당장 되기를 바라는 욕망과 그 미련함 속에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꾸며내기 바쁜 엉뚱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의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냥 이야기되고 전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비난과 hin난과 또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이 딱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하였기 때문이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곧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이고 또 그 일의 흔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일이 몸된 그리스도, 곧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그 교회가 이루어야 할 머리의 명령을 무엇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가? 쉽게 말해 누가 주인이 곧 주인이 종된 사람들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명하였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곳으로 찾아온 주인을 직접 대면하였으므로 이제는 어떠한 명령을 받아 따라야 합니까? 주인의 명령을 직접 하달받아 이루어야지 주인이 옛날에 줬다던 그 명령을 계속 고집하며 그 주인과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곧 여러분이 지키는 그 절기, 초하루,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일들, 이것은 곧 율법주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포함한 천사숭배든 금욕주의든 뭐 신비주의든 어떠한 것이든 물론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누가 오신 사람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주를 만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야 할 건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길이지 그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한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너 계시 못 받았어? 너 응답 못 받았어? 너 지금 이렇게 금식 안 해? 할례 안 해? 안식일 안 지켜? 물론 지켜야 합니다. 응답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야 할 것이나 제대로 하고 그 말하면 좋지요. 해야 할 일들을 행하라고 함으로써 이 말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잘 보세요. 진짜로 하는 일들을 합니까? 정말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하자고 합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깊은 곳에 숨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 세상에서 술, 담배 다 하면서 세상 연락 다 즐기면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가지고 주변 형제를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나쁜 질, 나쁜 마음, 나쁜 일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냐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말들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진짜로 내가 내 영적인 생일 무슨 예수님을 만난 그 날짜 모른다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가? 갈등하기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께 직통적으로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진짜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가? 흔들리기도 하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목회자인데 40일 금식은 못했는데요. 응? 그럼 나는 이제 목회자로서 쓰임 못 받는 건가? 그래서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 정말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눈 돌려서 무엇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난 응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은혜 주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 그것이 어떠한 신비로운 일이든 은혜이든 은혜라고 말하는 어떤 응답이든 세상의 어떤 기적이든 이루어진 성취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있어서 그 목적은 무엇이다?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도로 온전히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지 다른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 아직 40일 금식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 목회가 안 풀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목회가 풀린다 안 풀린다라고 하는 현상이 아닌데 사업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집중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히 있는가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실한가? 진실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가? 그러니 내가 정말로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 때문에 주님 따라서 하고자 하는가?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 금욕 왜 합니까? 금식 왜 합니까? 신비주의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응답 왜 사모합니까? 왜 바랍니까? 왜 천사들은 말합니까? 왜 줄줄 읊습니까? 결국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곧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찾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주님 믿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라 하십니다. 누구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시지 다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법칙대로 자라나며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의 열매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며 그럴듯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허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면 뭐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제자 요한 말고는 지금 거기에 그 골고다 언덕에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인들과 그 어머니 여인들, 제자 요한 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무엇합니까?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어디 영광이 있었습니까? 어디 덕이 있었습니까? 어디 기림이 있었습니까? 어디 칭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행악자들 중 오직 한 명만은 주님을 무엇해요? 인정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이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해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외면하고 싶어하는지 그것만큼은 싫기 때문에 온갖 것을 끌어다가 온갖 명분으로 그거 아닌 다른 것을 대충 때우려고 하는, 대충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을 했으면 벌써 대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은 죽기보다도 싫으니까 죽을 만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다른 일을 함으로써 내 삶을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오늘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그 길을 뚫어내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진짜로 행하여야 하는 일.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 정말로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기도하셨고 간구하셨고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게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순종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우리가 맺어야 할, 걸어야 할
신앙의 열매이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얼결에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행악자 그 한 명이 그 주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결에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결단 대단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며 살 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처럼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같이 있지만 내 삶이 싫고 죽겠고 저주스러워서 예수님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 원망하기를 한번 우리를 내려봐라, 자유롭게 해봐라 했던 행악자와 같이 행하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르고 달래고 떼쓰고 원망해도 안 되니까 무엇합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금식하면 들어주실까? 내 소원대로 내 일이 풀릴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신비한 일, 그 진짜 하늘의 비밀을 몰라서일까?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러한 능력주의에 빠져서 내 소원 이뤄보고자, 내 질병 고쳐보고자 하기도 하는 등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얼결에 주님 옆에 내 십자가에 매달린 오늘 그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인하기를, 누구를 부인해요? 나를 부인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그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우리는 이 죄를 받아서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니시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인생을 꿈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는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하기 싫은 것들에서 외면하자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갈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 근데 마침 잘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나? 그런 말인가?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갈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해야 하는 일은 물론 하기 싫은 일, 예수님 믿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해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해야 할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얼결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그 말씀으로,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자라나 열매 맺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허영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누군가 나를 비웃는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화가 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삶의 전반을 이미 이루고 있었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 결단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영화로워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을 믿는 헌신과 수고 가운데 단박에 내 삶이 바뀔 것 같았는데 그 커다란 기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말도 못할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하던 대로 행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동기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던 대로 하던 그 일을 버리고 곧 내가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기 싫은 그 일을 곧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여정에 나를 놓아내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기가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 기대도 커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현실과 일들 속에 실망함으로 흔들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혹하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하지 않아서 그래. 신비로운 일들, 금욕적인 일들, 혹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 뿐만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할까요? 너 좀 비굴해질 필요가 있어. 물론 비굴이 아닌 겸손해질 필요는 있죠. 너 좀 세상에서 고고한 척 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 마실 거 마시고 할 거 하고 적당히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세상의 말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맞춰줘야 할 비위,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흐트러져야 할 모습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뭔가 되고 하다못해 사업이든 계약이든 일들이든 풀어지고 잘 되는 것 같은 오늘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기준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훗날 남는 것이 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익히 이미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곧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집중한다는 것, 그 일만큼은 아니고 다른 일에 죽을 듯이 집중하며 수고한다는 일이 얼마나 우리를 더 되어야 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되지 않고 진짜가 아닌 삶이 되게 하였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러니 허영밖에 없다, 그러니 가짜밖에 없다, 진짜가 없다, 진짜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은 일일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언제나 그러한 진짜된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진짜를 지켜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느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내 앞에 유익과 이익과 혹은 어떤 일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포기는 좋은 뜻의 포기 아닙니다. 내 기준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피해를 보고 모욕과 수치와 또한 힘겨운 현실 속에 비참함을 면치 못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예비된 고객과 이루는 그 상담 중에 한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은 저의 기준을 지키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제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오히려 이래도 되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싶을 정도로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듯한 그러한 계약을 했을 때 좋은 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쁨으로 제가 헌신해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선이 있고 지켜야 할 일들이 있고 어떤 거기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너뜨려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하나 위에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린 채 비굴한 모습으로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바라는 그 일들을 위해 내가 정말로 해야지 말아야 할 그런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일들과 행함과 같이, 여러분 제가 그래요. 그렇게 행했을 때 그에게나 나에게나 좋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미 하고 있는데 책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적게 약속하고 크게 보답하라. 기준은 명확하게 나를 지키며 곧 주께서 나에게 지키게 하신 그 정체성을 지키되, 학원도 사실 그렇게 운영합니다. 지킵니다. 하지만 그 지키는 선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풍성히 내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합니까? 갈 때마다 자기 목사님한테 인사하듯이 정말로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한 7-8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허리를 있는 대로 굽힙니다. 사실 저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아, 공손해야겠다, 선대해야겠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런 취급을 받게 하더라는 겁니다. 좋은 취급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기준을 지키세요. 여러분 그 기준을 지키면 기준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남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리 하자 저리 하자 휘두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위 맞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누구 곁에 남을까요? 여러분 곁에 남습니다. 즉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왜 우리의 삶이 지금껏 진짜 없었는가? 꾸며낸 삶이었는가? 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조차 없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유익을 위해 그럴듯한 그 삶을 살아내는 듯한 모습을 위해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금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천사숭배지만 세상에서 마찬가지 어떠합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 같은 그 삶을 살 때 결국 여러분끼리 모인다고 그랬죠.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 여러분 내 곁에 누구만 남는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휘두르기 편한 사람들, 다른 사람 휘두르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준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워도 거룩하고 경건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과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십자가 지고 얼결에 있게 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은 무엇하세요? 우리를 능히 이기고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기준을 지킬 때 불편하다고 싫다고 짜증난다고 떠나는 사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지킬 때 그 기준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지킬 때 복음을 존중하며 그 복음에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은 물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잊지 않으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없이 꾸며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진짜 삶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창피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길의 영광됨을 기억하며 진짜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진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더 이상 허영으로 거칠애로 그럴듯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를 꾸며내고자 하는 일에 힘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진짜가 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준을 지키기 원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 일이 정말 죽기보다 싫어서 죽을 만큼 다른 일에 집중하며 흔들리고 헤매이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얼결에 예수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파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혹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된 우리로서 이제 더 이상 완악한 행악자처럼 원망하고 어르고 달래고 주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마치 그 행악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 또한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해야 할 바를 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할 바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복음과 기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삶이 아름답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존중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자들, 그 위에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 우리가 자라게 될 줄 믿사오니 아멘. 찬송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주의 몸된 일꾼들, 지체들, 이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된 모습들이 진짜가 아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진짜인 우리를 진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